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말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히 했습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대도시 선교입니다. 대도시 선교.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로서 유명하긴 했지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가는 도시들은 그 당시에 무역, 경제, 상업도시, 교통의 요충지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디도,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런 사람들처럼 동역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거의 항상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바울이 사역을 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년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 14년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4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이 복음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평생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할 때 전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자들, 목사나 혹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참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열매가 없을 때 온 힘을 쏟아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도 지치는 일인데 바울은 열매가 풍성했거든요. 열매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야지 바른 메시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교지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매가 많아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전도를 방해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도 그렇죠. 신천지에서는 그들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존 교회로 성도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형제처럼 성도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뒷담화의 내용이 단임 목사를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면서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데를 알고 있는데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전략 때문에 개척교회 몇몇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보내고 자기 신천지의 교회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해서 신천지 교회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에 의해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쉽게 사람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동역자 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이 디도인데 할례를 하지 않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디도 형제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 방해꾼들 중에 2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이 유대인들 중에 2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폭력적으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략을 알고 나서 밤낮으로 이 성문을 지킵니다. 나갈 때 잡아 죽이려고. 그때 사울은 몰래 도망쳐 나가게 되죠. 이 바울이 회심 초기에도 이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 나중에 바울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도 암살조를 두고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가만히 몰래 들어가서 형제라고, 우리는 당신 형제입니다, 유대인들이겠죠,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계속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들은 거짓 형제다, 말은 형제라고 하나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했던 전략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전을 막는 사단의 방해다. 복음의 진전을 막는 사단의 방해다. 복음을 맨 최전선에서 전하는 바울을 괴롭혔던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적어요. 자신들의 무가치한 상품을 팔기 위해, 이것을 잘 보이도록 선전하기 위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고 큰 소리로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짝퉁 명품을 파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이야 한번 손해보면 그만인데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저주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들로 말미암아 참 고통 중에 영광스러운 14년, 복음 전도의 기간 14년이었지만 고통받는 14년 동안 견디다가 계시로 인하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위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전통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니다, 저거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의 종, 할례의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바울이 말하는 종은 바로 이 전통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전도가 없는데 과거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오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 제사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 다 끊고 제사를 다 끊고 교회에 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만나며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도록 어떻게 안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금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주 금년 문제가 그렇습니다. 금주 금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덕이 되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금주 금년을 해야 하는 것이 다 마땅하지요. 그런데 금주 금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건덕을 위해서 금주 금년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내가 할례받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줘요. 디모데가 이방인을 아버지를 가졌는데 할례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나 이런 잘못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강제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을 보았던,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참 놀랍게도 6절 말씀에 보면 이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들이 내게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보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의 흔적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조상적 배경들, 혈통의 배경들, 그리고 가졌던 율법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졌던 복음의 기원,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이들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만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을 이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시했는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유대 전통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진 사도,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그러니 유대인의 사도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만남의 중요한 요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과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누가 더 유력한가 라는 논쟁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배경이 대단한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만 만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럼 누가 이 12사도를 사도로 임명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즉 사도직의 기원이 둘 다 같다 하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내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를 누가 주었는가? 예수님이 내가 받았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들 역시도 그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보고 들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교훈이 같고 메시지의 교훈이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다 하는 것을 이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이때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연합에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바울은 처음부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개척교회를 하면 이렇게 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시들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을 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가난했습니다.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계의 유력한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준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훨씬 더 부유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 부유한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열심히 하던 거, 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함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9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칼빈의 말을 빌어온다면 이 친교의 악수는 사단의 방해를 막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증거를 막는 악한 사단의 괴교를 할 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하나가 되라, 제자들 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국 기독교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 총회를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가 되기 왜 그리 어려운지, 그리고 노회들을 보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참 어려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면 기독교 안에 예수님 이외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그리고 인류애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인류애와 평화를 위해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 되는 행사를 하는데 접신자들을 불러 초원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접신자를 불러 초원제를 하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봐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접신자를 불러 초원제를 하는 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멸하라 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함께 손잡고 함께 잘 믿어보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저들은 구원의 대상,
복음 전도의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잘 믿어보자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극단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됐냐면 성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구원이 없다,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도 있고 시편은 전부 시예요. 얘가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록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묵시록도 있습니다. 상징들과 비유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해서 그렇게 비유를 풀면서 문자적으로 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이라, 우리와 다르다라고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서 있는 다른 종교를 빼고라도 기독교 안에서라도 이런 종교들은 하나됨을 극렬하게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와도 하나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오늘날은 이런 태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옳은대로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내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잘 오지도 않아요. 난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내게 오라 가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살고 내가 말씀 읽을 테니까 내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면 솔깃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혼란스러움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혼란스러운 중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이 가득했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하려면 양극단 어느 한 곳에 서 있으면 돼요. 나는 종교다운 줄을 택하겠어. 그래, 마음 편한 대로 세상이 편하면 그만이지. 인류를 가지고 세상에 편하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난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 다 인정하고, 그래, 다른 종교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내 길 걷겠어,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아니면 반극대로 반대편 극단에 서서 무슨 소리야,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배척시켜버리고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야 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는 몰라도 편합니다. 여기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복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란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영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봐요. 드라마를 해요. 연극을 해요. 바울과 할례받지 않는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바나바, 디도, 그리고 이 성도들이 쫙 있고 사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이제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사도들이 만약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할례는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부 다 할례 다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이 할례 안 받았어요.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 보고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다 할례 받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진리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난감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디도는 나도 할례 받을래요. 다 받았는데 왜 나보고만 받지 말라 그래요? 나도 할례 받을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걸로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태 신앙인들은 잘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오던 이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있어요. 각자가 다. 어떤 분들은 미신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종교들과 미신을 따르는 삶의 양식들,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이건 미신적인 건데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구원받아요.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해? 점 한번 본다고 그게 뭐가 그래 대수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삶에 액세서리쯤 하나를 두고 내 몸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고 이런 거 괜찮고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것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물쩡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그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섬겨도 되는구나, 예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미신적인 활동도 함께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을 주관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주관할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내게 있다고 이게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괜히 마음 찜찜하고, 옛날부터 우리 식구들을 우리 집에서 해오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괜히 불편하고 찜찜한 거, 이거 이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끊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오후 예배도 잠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남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어내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개혁한다고 그렇게 했었지만 에후가 칼로 피비린내 나는 개혁을 했는데도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못해요. 남유다에는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산당은 언제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초기 왕이잖아요. 초기 왕이 만들어 놓은 건데 다 거기서 우상을 섬겨요. 이걸 역사가 한 200년, 300년, 길게는 한 400년이 흘러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통이 됩니다. 그걸 어떤 때 없애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어떤 사람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우리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건데 문화유산인데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깊게 이어진 우상을 습관처럼 관습처럼 남아있는 이 우상 섬기는 내 삶의 굴레가 있다는 건데, 이것들 없애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고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이러면 그 사람 참 인격적이고 그 사람 참 관대하고 마음이 넓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된다, 이런 비난을 또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삶의 양식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 믿는 사람들하고도 관대함으로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원수 맺고, 나와 신앙생활 태도가 다르니까 원수 맺고, 내 성격이 다르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원수 맺고, 이건 신앙의 생활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누구와 친교의 악수를 하고 누구와 단절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같이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한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상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과 우리가 친교의 악수, 그들과 한 믿음으로 다 같이 구원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진리라고 믿는 이 진리는 최근에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누가 책을 써서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다가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들이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오늘 선명하게 세워진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에 변화되거나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강력한 복음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시해 놓았고 보여주었던 것들이 때가 되면 오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러니 역사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는 모른다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하고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구원,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